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안일권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그 중독 치유,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하는 중독 치유 공동체 세계 십자가 선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어제도 제가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치유를 받으셔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저에게 메일을 주셔서 제가 이 공동체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는 병으로 양쪽 시력을 잃으셨고요, 거기다가 사업 부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런 아픈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 이렇게 세계 십자가 선교회에서 치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이 새벽에 먼 길 오셨습니다. 축복하시면서 우리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계적인 미남은 여기 다 모인 것 같네요. 너무나 좋고요.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보는 분은 영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150장 135장이죠. 옛날 찬양 1절 2절은 우리 양랑규 집사님의 찬양을 해드리고 3절 4절은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다같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이 남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노라. 귀한 어린 양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노라. 다같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이 남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 다 같이 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받
남멸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께 감사 박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골고다에 가시멜류관 쓰시고 양손과들에 못 박히신 주님의 보혈,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골고다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그 죄인들과 세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딱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는 눈하고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니까 저건 인간도 아닌 놈들이고 속된 말로 개되지만도 못한 놈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어서 와라, 나와 같이 먹자, 그리고 나와 같이 지내자.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쭉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 이렇게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쫙 오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니까 민망한 마음이 생겨요. 민망하다는 말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는 얘기죠. 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죄인과 세리들이 이 땅에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는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우리 인간들을 마음 아프게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우리가 폐병에 걸리면 기침을 하죠. 피를 토하죠. 피를 토하고 기침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더럽다, 야 기침 듣기 싫다, 제발 왜 피를 토하냐, 기침하지 마라. 그런데 폐병에 걸려서 그런 거죠. 폐병에 걸려서. 왜 너는 이렇게 사냐, 너는 왜 알코올 중독이냐, 마약 중독이냐, 너는 왜 도둑놈이 됐냐, 너는 왜 인간 쓰레기처럼 사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으로 보면 저 인간 같지도 않는 놈들, 저 개되지만도 못한 놈들, 저 쓰레기만도 못한 놈들. 그러나 예수님은 죄 때문에 그렇구나, 네가 목자 없는 양이라서 그렇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내가 너를 치유해 주러 왔다고,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세상에서 참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저도 ROTC 했고요, 대기업에서 근무했고요, 또 이렇게 무역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저의 눈을 잃어버렸고요. 제 눈을 잃어버린 제 사업은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 부도가 나서 망한 저 그런 정말 눈도 잃어버렸는데다가 사까지 부도가 났으니까 제 인생은 참 비참했죠. 그런 가운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저를 꼭 같이 가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래요. 뭔데 나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고 다 싫다, 소원이 있으니까 꼭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얘기해봐라. 뭔데?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거기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이렇게 어느 분이 와서 기도하는 분을 제가 어느 날 이게 보고, 당신 뭔데 우리 집 와서 기도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도둑놈이나 강도나 살인자들을 눈을 멀게 해야지, 나같이 착한 사람 눈 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당신 썩 나가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날 싫어했고요. 제가 정말 차라리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내의 그 처량한 목소리가 저를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 가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아파트에 이렇게 딱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와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가니까 눈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아파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거기 앉아서요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저를 불러주셨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 이튿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을 한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어떻게 해서 제가 그렇게 됐냐, 제 아내하고 구역 식구들이요 저를 위해서 6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6개월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간절한 금식의 기도의 응답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새생명 축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의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위해서 이 새생명 축제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구름대처럼 이곳에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요, 제가 사업 망해가지고 교도소를 갔는데요, 교도소 가니까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평소 때 눈 보였을 때 장애인들은요 혐오감이 있었고요, 교도소에 있는 속된 말로 뭐 도둑놈 강도는 인간 같지도 않고 정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바로 옛날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불쌍한 것들. 왜냐? 어려서 자기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자기를 버렸대요. 버려가지고 고아원에 갔는데, 우리 때는 고아원에도 배고픈 때잖아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힘 있는 애들이, 자기는 장애인이니까 힘 있는 애들이 밥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고아원 뒷산에 가서요 가느다란 흙을 입에다 틀어놓고 먹었다는 거예요. 물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고 나면은 이 대변을 넣으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꼬챙이로 대변을 후벼 파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면 또 먹지 않아야 되는데 배고픈 거는 못 참아가지고 또 가서 먹었다. 흙을 먹고, 추운 겨울이면요 장애인이니까 가장 고아원에 가장 추운데 거기서 자는데 밤새 그걸 벌벌 떨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 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수 안 하면 맞으니까 할 수 없어서 자기는 화장실에 가서 자기 오줌을 싸가지고 세수를 했대요. 안 맞으려고. 그것도 견디지 못해서 고아원을 도망 나와가지고 서울역에 와서 이리저리 헤매는데 어떤 사람이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프지? 나 따라와라. 가서 실컷 사줘서
정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결국 끌려가서 도둑질 가르치고 소매치기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들의 사정을 모르고 살았어. 아픔을 모르고 살았어. 나쁜 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지 그 아픔을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점자로 성경을 읽어가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오른쪽 양과 왼쪽 염소에 비유했어요. 오른쪽 양은 그 예수님께서 오른쪽 양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했느니라. 오른쪽 양들이 언제 예수님이 목마르거나 배고플 때 공개하고, 정말 나그네 됐을 때 언제 영접한 일이 있고, 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임금이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큰 새뭉치로 얻어맞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 복이나 받고, 예수 믿으면 눈 뜨고 정말 복 받아서 돈 좀 많이 받아서 어려운 사람 그냥 도와주고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려운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내 욕심만, 내 이기심만, 남뿐이 모르고 내 가족뿐이 몰랐던 내가 너무나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사업 망하고 나서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이제 이 도남동에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보행을 배워야 되는데, 보행 배우기 위해서 잠실의 연합세계 성교회 보행을 배우러 가는데, 이제 맹인들이 혼자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태워주고 또 버스 내릴 때에서 누가 기다리다가 이제 모인들을 데려가는데,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 추운 날, 눈보라가 치는 날인데 뚝섬 어느 근처에서 차가 고장을 거의 내렸어요. 내렸는데 뭐 추우니까 뭐 그냥 발을 딩둥 구르면서 손을 비비면서 그렇게 있다가 버스가 왔어요. 한 20m 뒤에 버스가 섰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버스 타러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행은 못하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자기들만 차가 쑥 떠나버려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참 거기 있다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냥 눈 위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떨고 추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그 버스 타는 사람 중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너는 눈 보였을 때 도와준 일이 있냐?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저는 눈 보였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더듬거리면, 에이, 저렇게 어떻게 사냐, 저렇게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장애인들 보면 혐오감이 생겨서 슬쩍 피해서 도망가고, 제 부끄러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맹인이 되고 나서야,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시각장애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나뿐이 몰랐고 나만 잘되고 내 자식만 잘되고 나만 축복받으려고 했던 이 추하고
이 부끄러운 마음, 교도소 안에서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제가 10발자국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못 가잖아요. 여기서 여기 잠깐 나오는데도 저를 도와줘야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저도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한대요.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감방에 있는 이 형제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요, 나이가 많은 분, 눈에 하나 없는 분이 참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으니까 뭐 속된 말로 교도소는 개털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정말 무시당하고, 그분 할아버지를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 할아버지한테 성경 좀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분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고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으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분 할아버지하고 둘이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같이 해요, 저도 같이 해요, 저도 같이. 전과가 7번이면 악한 아이예요. 이 오른손은 팔목이 잘렸고 왼손은 손가락 엄지하고 검지뿐이 없어 잘려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렸대. 근데 걔는 대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벽에 갈아가지고 뼈조각이 만들어서 사람을 쑤시는 거예요. 아주 악한 친구예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그 형제가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사실은 내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인이 됐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시청에 가서 아무리 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놈의 세상. 그래, 이놈의 세상. 나도 막 살아보자. 그래서 범죄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중학교 중퇴했는데 여기서 검정고시에서 너도 목사가 될 수 있고 너도 교수가 될 수 있고 너도 이 사회에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해서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쳤어요. 놀랍게 그는 기도를 하는데요, 금식을 하는데요, 정말 뜨겁게 했어요. 결국 그 형제는 고등학교, 대학교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목사가 제 딸을 데리고 가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 딸이 지금 미국에서 살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서 하나하나 다 제가 얘기 못해요. 제 영안이 열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인간 같지 않은 놈들, 그렇게 봤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누구나 죄인인데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있다. 너도 예수 믿으면 이 십자가의 피로 제삼을 받는다. 그래서 교도소 선교를 제가 22년째 하고 있어요. 청송감호소 그 어려운 형제들 22년간 제가 교도소 선교를 했어요. 우리 안목보는 우리 양랑유 집사님은 태어나면 때부터 안목보는 시각장애예요. 저는 중도고요. 하나님이 다 맞춰주셨어요. 20년 전부터 우리 둘이는 교도소 선교, 교회 집회, 치유 회복 세미나 이 사역을 둘이 같이 했어요. 일부러 우리 집사님 같이 모시고 다녀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앞을 못 보지만 주님의 선한 일에 함께 동료가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도소 선교 다닐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한 번은 청주 교도소에 집회를 가는데 청주의 교수님 사모님이에요. 밤 따로 갔다가 밤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죽고 싶은데 안일걸 목사는 눈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기쁘게 산다는데 한번 보자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남편 교수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점점점 멀어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대. 차라리 죽고 싶대. 무슨 장애인을 가진다고 뭘 하고 살겠냐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우리 양랑유 집사님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을 그 교수 부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참 놀란 것은요, 안 못 보는 우리 병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줄 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양남 지사님 찬양 부탁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을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뭐 어려운 일 있고 안 좋은 일 있고 형한테 맞고 그런 게 있을 때 어머니가 딱 오면 엄마하고 그 엄마 품에 안기면 다 치유가 되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찬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인생을 포기하고 죽고 싶었던 그 교수부인, 하반신마비인 그 교수부인이 그날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 저희들하고 같이 청주교도소에 전도 다녔고요, 청주여자교도소에 전도 다녔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교수 부인의 그 눈을 열어가지고요, 장애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장애인들 그 달동네에 올라가가지고 제게 장애인 누워있는 그 장애인한테 가서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뭐 씻겨주고. 그래서 그 달동네에서 내려오다가 이게 휠체어 타고 내려오다가 그게 실체는 휠체어대로 내동강이 치고 그 교수 부인은 뒹굴면서 막 얼굴도 깨지고 다 깨지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비록 이런 몸이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너무 기뻤어요.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할까 봐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청주의 에덴하우스에 70-80명의 장애인들을 섬기는 원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한 곡이 우리 집사님의 찬양 하나 그 영혼을 깨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우리 집사님과 저처럼 짝을 만드세요. 짝, 파트너. 정말 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맹인이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못 배웠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건데. 할렐루야. 저는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요, 정말 어느 날 마약 중독자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약 중독자를. 그 마약 중독자가 한 3개월 저와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제가 이제 마약 생각이 없어졌는데요, 제 친구가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마약 하다 죽으려고 그래요. 제 친구 좀 데려오면 안 돼요? 근데 단칸방에 방을 막아가지고 제 아들하고 마약 중독하고 저하고 셋이 있었는데 옆방에는 내 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또 어떻게 데리고 와?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데 그래 데리고 오자. 근데 그 친구가 이혼했는데 저희한테 와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의 참사랑에 녹아나가지고요 칼빈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자기는 교육자였는데 자기 아들을 제대로 교육도 못 시켰는데 안 못 보는 맹인 목사가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줬다고. 이혼한 지 5년 만에 그 며느리한테 그 손녀딸한테 얘기해서 같이 결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독자는요, 개인이 다 망가지잖아요.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몸이 다 병들어 버리잖아요. 인생이 다 망가지잖아요. 가정이 파탄이 오잖아요. 사회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잖아요. 국가의 암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이 형제를 다시 가족이 회복되는데, 이혼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하나 중독자가 살죠. 병든 몸을 고치죠. 병든 영혼이 고쳐지죠. 병든 인생이 고쳐지죠. 망가진 가정이 회복되죠.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죠.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죠. 저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 사회가 내 인생 다 걸고 내 목숨 다 걸고 이 사회가 나를 써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써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3개월씩 1기로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70기가 훈련받아요. 3개월씩 정확하게 훈련받고 수료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지금 이제 70기 10월 7, 8일, 9일 우리 사랑의 잔치 때 수료를 하는데, 수료식 하는데 70명을 우리가 수료했어요. 그 중에 목사가 이번에 한 사람 목사 안수 받으면 12명이 나왔어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 많이 되는 거 저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중독으로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일꾼이 부족해요. 예수님이 목 잡는 양처럼 유리하고 고생하는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정말 이 중독자들,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인생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어서 깨져가는 이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중독자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이 눈물로 살고 그 자식들이 정말 망가져가는 그걸 볼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중독자 하나 살리면 그 가정이 살고, 중독자 하나 살리면 이 사회가 살고 교회의 선한 일꾼이 되는데, 이 사역에 정말 제가 해야 얼마 하겠어요. 이 사역에 많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하게도요, 저는 안 못 보는 병신이고 정말 강원도 행성에 있는 초등학교 폐교를 빌려서 거기서 시설도 정말 형편없는 시설을 가지고 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와요. 미국의 마약 중독자가 와요. 놀랍죠? 저는 영어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한테 와요. 그런데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 와서 훈련받다가 은혜 받아요. 왜? 부모님들이 한국말 했으니까 들을 수 있잖아요. 듣고 은혜 받는데요, 저는 그걸 참 희한해요. 왜?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 치유하면은 영어 잘해서 치유했다고 할까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그 우리 미국에서 오는 형제들이 거기는 뭐예요? 우리 어려우니까 점심에는 수제비 라면 먹거든요. 그 시골이니까 옆에 막 농사 짓고 그러니까 그 수제비에 파리가 빠져. 그냥 미국에서 온 애들이 막 질색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치유받고 회복이 됐어. 오늘 이제 우리한테 시카고에서 마약으로 할렘가에서 아주 쓰레기처럼 살던 형제가 제이한테 훈련받아가지고 총신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미국의 보스턴의 고든 코넬 거기에 THM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장로교회에서 EM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단열 강도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잠깐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쓰레기 같은 권단열이라고 합니다. 권단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가족하고 같이 그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이민을 제가 8개월 때, 1살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 1년 동안 같이 그 이민 생활을 하다가 우리 동생이 낳았고요, 남동생. 부모님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 미국 그 꿈을 위해서, American Dream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또는 우리 이모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셨어요, 시카고에.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시니까 거기서 교회도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가족을 보면 부러워했고, 부족한 점이 없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문제는 제 마음 속에는, 제 삶 속에는 잘 뭐가 안 맞았다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느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그 아들이 좋은 훌륭한 아들이 되기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동생을 위해서 좋은 형이 되고, 또 친구들 가운데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제가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전통을 아주 열심히 교육을 시켰고,
미국에서는 이제 학교에서는 미국 사람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주 힘들었어요. 그 이중 생활이라고 그러죠. 이중보다 삼중, 사중 생활이죠. 근데 미국에서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국 사람으로 노력을 해도 미국 사람은 저를 동양인으로 봐요. 한국 사람으로 봐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6살 때에 제가 한국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말 아예 못하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예 못했어요. 근데 와서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그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를 미국 사람으로 봤어요. 난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너무 힘들었던 것이 그 정체성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영어로는 identity crisis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 제가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안 좋은 친구를 통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또는 나쁜 짓을 계속 했어요. 어머니께서 그걸 알게 될 때에 저를 혼내고 이제 화를 내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듣지를 못하고 싸웠어요. 비판하고 싸우고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마리화나라는 이제 대마초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하고 저하고 매일마다 싸웠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제가 맞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동생한테 다 스트레스 풀고 맨날 때렸습니다. 동생을 맨날 때렸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을 그렇게 형으로 이렇게 형님 하면서 하는 동생을 제가 맨날 때렸어요. 가족과의 저의 관계가 갈수록 더 멀리 간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는데 좋은 대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졌죠. 그래서 멀리 떨어지니까 엄마 아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욱더 강하게 심하게 마약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갱 같은 데 들어가고 그런 조직 폭력의 그런 활동 같은 거를 계속 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운동을 잘했거든요. 기 보시면 유도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유도를 오래 했는데 운동도 때려치고 대학 공부 때려치고요. 교회도 이제 전혀 안 나가고 친구들 다 버리고 가족은 없어지고요. 그렇게 제가 살면서 더 많이 마약을 하게 됐어요. 마약이 저의 제일 친한 친구이고 마약이 나의 가족이라고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대마초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코케인, 헤로인까지 제가 이제 손을 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만 그때는 우연히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부모님을 다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시카고에서요. 근데 거기서 부모님이 저를 보고 아주 안 좋은 컨디션이라는 것을 보고 제가 살을 많이 빠졌습니다. 살 많이 빠지고 마약을 많이 하고 먹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 같이 그렇게 보였대요. 부모님 너무 샥이 돼서 할 말이 없었대요. 할 말이 없고 그냥 그 생각만 났대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서 살려야지. 우리 아들 어떻게 해서 살려야지. 그런 생각을 어머니 아버지는 갖고 계셨대요. 동생을 저를 보고 형 그거 봐. 난 맨날 때리고 나한테 어떻게 무슨 큰소리 하는 형이 이렇게 됐어. 근데 형 싫어. 형도 아니야. 그렇게 동생이 저를 그냥 아예 형제를 끊었어요. 저하고. 부모님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세탁소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탁소를 하시는데 그걸 때려치고 우리 아들 살려야 된다 하고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 가고 정신병원으로 가보고, 근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하루에 미국에 이제 보험이 비싸니까 보험을 안 듣고 가보니까 하루에 500불을 달라는 거예요. 60만 원, 70만 원 정도 하루에 줘야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해보자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며칠 가고 나서 또 바깥에 나가서 몰래 마약하고 몰래 또 마약 찾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부모님이 또 그걸 이제 포기하고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는데 많은 목사님을 만났죠. 많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들하고 만나도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출석하는 그런 관심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돈으로 우리 부모님은 헌금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별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해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었는데도 안 된 거였습니다. 그래도 어떤 소문을 듣고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 같은 마약 중독, 술 중독,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혹시 한국 가서 좀 쉬고 올래? 그랬어요. 한국 가서 좀 쉬고 올래?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물었을 때에 제 그 대답한 한 대답이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을 거라는 것을 생각 아무도 전혀 못했습니다. 아예. 근데 그때에 제가 가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한국 와 보니까 그 서울이 아니고 뭐 좋은 화려한 그런 데가 아니고 강원도 횡성의 그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주 시설도 좋은 데가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곰팡이 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수제비만 주고, 조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그래도 그 사랑하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제가 거기에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많이 울고 많이 힘들었죠. 맨날 피자나 햄버거나 그런 거 먹는 제가 어떻게 수제비를 먹게 돼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면서 목사님이 앞에 맹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가보니 어떻게 앞에 안 보이는 분이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맨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께서 오셨을 때에 그거 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의 마지막 찬스다라고 해서 저를 놓고 가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가 가실 거라고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가시고 나서 저는 엄마가 날 버렸다고 느꼈어요. 엄마도 나 버렸구나. 이제는 난 여기에서 이젠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활을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4번이나 하루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매일마다 그렇게 합니다. 매일마다. 토요일 날은 5번 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하시면서 처음에는 저는 싫었어요. 어떻게 무슨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니까 힘들었지만 듣지도 못하고, 목사님께서 알아들었다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고 말도 못하고요.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계속 거기에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영어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상처 치유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 선교회에 그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개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더욱더 매일마다 갈수록 느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10절 말씀 더 나가니까 그 하나님이 저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그날 만나는데 눈물이 흘리고, 왜 흘리는가?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간증 똑같이 저도 눈물이 나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요, 그때까지 제가 몰랐던 내 자신이 누군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십자가 선교에 있으면서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보니까 마약을 끊게 돼요. 자동으로요.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저는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뭘 깨달았냐면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지금 이게 치유받은 게 아니구나.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고요. 밤낮으로 기도하셨어요. 엄마뿐만 아니고 제 아는 분들 가운데에 다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치유받았구나, 회복됐구나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더욱더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엄마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주님 만나고요, 아빠도 주님 만나고요. 제가 거기서 또 한국에 계속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또 너의 나의 종이라 신학교 가라 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총신대학교로 제가 입학을 했어요. 편입을 했습니다. 3학년으로 총신대학교 가서 졸업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또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와이프를 만나게 됐어요. 또 거기서 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성북조항교회에서 영어 예배 담당으로 사역을 또 시작했습니다. 졸업하고 총신신학대학원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 MDiv 과정을 또 마쳤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또 동생 그 관계, 동생이 저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동생이 동생도 저같이 좀 힘들어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마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이제 왔는데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동생이 미국에 있으면서 형에 대한 그런 그 소문을 듣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동생이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형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또 여기 와서 세계십자가 선교회를 또 저같이 횡성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동생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동생도 신학교를 하게 된다고 해서 총신에 들어가서 또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동생하고 저하고 그때 싫어하고 그 깨진 그 관계가 다시 하나님 말에 또 회복이 되었습니다.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자, 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5년 동안 여기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저 아내의 기도의 응답이 공부를 더 하라, 영어가 되지 않느냐, 한국에서 영어 못해서 못 가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공부하러 가라.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기도해서 고든 커널이라는 그 보스턴에 있는 학교에 지금 신학 석사 THM을 한 수업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까지 저도 인생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을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이걸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마약을 했다는 게 나쁘고 당연히 제가 부끄러워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쁜 밑바닥 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만나게 되고 동생도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감사한 것은 안 목사님 세계십자가 선교회 그 모든 형제들 만나게 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저는 물론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활하지만 부족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나 같은 놈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안 못 보는 병신이에요. 제가 종로바닥이나 시내에 다니면은요, 저 이렇게 젖버스 좀 태워주세요. 젖버스 좀 태워주세요.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 그 추운 때 아무도 태워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추위에 떨면서 울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별 볼 일 없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이 뜨면 기적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래요. 눈 감겨서 하나님 쓰시는 그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데니 강도사 내일 모레 10월 12일 날 목사 안수 받거든요.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누가복음 7장의 목회의 철학입니다. 저 한 영혼을 죄송합니다. 일반 목회에 100명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출소할 때요. 교도소 9년 생활하면서 그 일에서 모은 것이 60몇만 원이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요. 집에 가지 않고 먼저 저를 찾아와요.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찬양하고 집회할 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인 목사님 제가 찾아왔습니다. 새생명 축제,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의 은인이 되고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의 큰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사님 찬양 듣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우리가 큰 호흡을 다해서 다 같이 3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날마다
날마다